어제 우리는 우리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구나.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여러분 부모님, 이 부모님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어려움 닥쳐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이분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이게 변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다. 영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게 이제 혼과 육인데, 이 두 개는, 특별히 이 육체는, 이게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영을 위해서. 이 육체가 남아있다는 게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골칫덩어리가 됐건 이렇게 유익한 것이 됐건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결국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이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에 가진 기회 동안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이 육체의 기회를 우리 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는 그런 육체의 기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 영은 보이지 않고 육체가 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만 육체를 따라 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먼저 급한 거예요. 육체가 우선되는 거예요. 먹을 게 우선되는 거예요. 입을 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을 위해 사용해야 될 육체의 기회가 오히려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도 이걸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도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벌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영이, 마귀의 종으로 됐던 영이, 사망에 처했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이제 오늘 5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이걸 따라 살면 이건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러면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이 육체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죠. 다시 말해서 영의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사기 시대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고 하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하나님 말씀은 야 우상 섬기지 마 그랬는데 아니야 무슨 섬기면 어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기 생각은 단순한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이 생각은 결국 자기 육신만을 쫓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육신만 잘 되면 돼. 그런 생각은 결국은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그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 물론 자기 육신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 속에 담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그 혼의 생각 기능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담아드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생각을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육체로는 그러면 주일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일을 하면 하루 일을 하면 돈이 얼마 버는데,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일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 거룩하게 지내야 돼. 그것이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혼에다 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일주일 그날 장사가 잘 되는데 그날 장사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세도 못 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결국 주일을 범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서 결과는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관계 속,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만일에 우리 혼의 생각의 기능이에요. 이 혼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환경, 감각적인 거 다 뒤로 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생각 속에다 딱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에게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따르기가 쉽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르기가 쉽겠어요? 눈에 보이는 걸 따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갈등이 생기면서 거기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 결국은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감각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니야, 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생각 속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영의 생각을 그 혼 속에 딱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영이 구원받았으나 이 혼과 이 육체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은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는 계속적으로 이 세상 임금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하고, 내가 다시 내가 나의 혼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겠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생명과 평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기능.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 차이가 나요. 자, 근데 그 이 생각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저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에 딱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을 저들이 받게 되는 것은 저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의 영역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경으로 바로 생각이 신경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우리 몸에는. 자,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신경부터는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신경에 보면은 자율신경과 타율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자율신경은 우리의 목숨과 관계되는 것들은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 맥박이라든지 피가 흐른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신경이 육체에 명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신경에다 명령하는 게 약 우리 98%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한 2%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생각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신경으로 전달되면서 그 신경이 우리 몸에다가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그 상황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라 하셨으니 나는 기뻐할 거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생각 속에다 끌어들이란 말이에요. 생각 속에다가 끌어들이게 되면은 그 생각이 우리 육체 신경계통을 통해서 우리 몸을 갖다가 기쁜 몸으로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좋은 효소가 나오게 되고,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아니 지금 내가 이거 기쁠 일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해?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난 슬퍼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생각이 신경을 바로 자극해서 그때부터 그 신경은 육체의 명령을 하는데, 야, 우리 주인이 슬퍼한대. 그러니까 슬퍼할 준비를 해.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몸에서 나쁜 호르몬, 나쁜 효소를 막 만들어내서 우리 몸 전체가 나쁜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에 거기는 슬픈 일도 포함되는 겁니다. 괴로운 일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네 육신의 사정 따라, 네 감각적인 육신을 따라서 네가 만일에 슬퍼하면은 너는 결국은 네 몸 전체가 슬픈 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몸 전체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신경과학자들이 다 이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걱정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감각과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의 몸은 그 생각이 신경으로 명령을 해서 그 신경이 육체를 명령을 해서 그 육체가 전부 다 이 슬픈 육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육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육체적으로는 내가 슬픈 일을, 걱정되는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어디 가도 지워졌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건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느끼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육체는 결과가 점점 그 몸이 더 나쁜 상태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육체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담는 거야. 우리 홀속에 담는 거야. 담고 하나님 말씀대로 상황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하나님 저는 염려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주인이 염려를 안 하는구나. 그럼 염려하지 않는 그 육체적인 기능으로 명령을 해서 우리 몸이 염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혼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하지만 저한테 이제 피곤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할 때 그거에 동조하게 되면요 제 몸이 그렇게 힘든 상태로 바뀌어요. 바뀌어. 그러니까 저는 그 동조하면 안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럼 제가 비교적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 제가 제 몸을 갖다 건강하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 이게 무서운 일은 생각이에요. 생각. 코로나로 인해서 막 어려운 일 닥칠 때 저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제 생각은 이게 걱정으로 가득 찼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이 내 신경을 통해서 내 육체를 갖다가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당뇨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생각을 갖다 잊어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의 생각에다가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 혼에다가 그 말씀을 끌어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아비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 혹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겐,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준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육체의 생각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나 저 말이나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수정시킵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바꿨어요. 바꿨어.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걸 빨리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지 않으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를 부정적인 육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예부아가 했잖아요. 예부아. 나는 남편을 구원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은, 안 되는 거구나. 우리 몸이 알아서 안 되는 쪽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당연하죠. 제 남편 반드시 구원받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곱만 쳐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나쁜 육신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냥 자기 감각에 의존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런 거 막 생각하고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과가.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된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그랬으면은 사울 입장에서는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자기 생각 같은 거 다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속에 담아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죽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내 소견에는 저 아각을 살려둬서 좀 멋들어지게 백성들 앞에서 저 아말렉 왕을 잡아왔어. 백성들 보는 앞에서 멋지게 처단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살찐 가축을 살려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멋지잖아. 이게 보기엔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라고요? 자기 육체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사울을. 반대로 다윗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잡으러 다녀요. 여러분, 한 달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이나 잡으러 다녔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그 정도밖에 많지 않아요. 그 좁은 땅에서 그걸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다윗은 숨어다니고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갖다 구한 그 공로밖에 없는데 사울을 도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막 피해 다니고 목숨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당장 죽였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로워.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저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올 때 나는 내가 목숨 고나가 내가 싸웠잖아.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울이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수 갚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자기 육신의 소욕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자기 육체의 감각,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죽여도 10번은 더 죽였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저 사울 왕도,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저 사울을 내가 죽이는 것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그 말씀을 다윗 생각 속에다 담고 그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린 신앙생활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하는데 절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돼요. 정말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감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불평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불평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험담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러셨지만은 형제는 무조건 이해를 막론하고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뻐할 수 없어도 이뻐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없어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자기 감정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기 생각 속에 딱 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왜?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피를 빨리 씻고 와.
씻고 그 피로 씻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보내주신 게 있죠.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영 속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영 속에는 이제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일은. 근데 제가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인데 신유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나쁜 생각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신유 많이 경험해도 이게 이상한 일 생기면 그냥 언제 그랬느냐 하고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뭐 신유 이거 안 한다고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유를 사실은 별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회복하는 해니까 저도 회복을 해야 돼요. 마음을 제가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신유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병 고치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우리 영이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우리 영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저주를 다 짊어지셨죠? 그 은혜가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죠? 그 은혜가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 채찍에 맞으셨죠? 그 은혜가 우리 영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모든 그 은혜가 우리 영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영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 플러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래가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생각.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생각. 22절로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오시면서 그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성령의 성품, 열매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의 은혜 영원한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치유를 받았고 또 부요함을 받았고 다 과거 완료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걸 생각 속에 담고 선포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선포. 우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주시려고 다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런 영의 특권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 예수 피만 가지면 언제든 용서해 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혼에다가 가득 채워서 육체의 환경이나 육체의 감각적인 거나 육체의 감정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 내용 속에 딱 담고 그 말씀대로 시인하면서 몸으로 움직여 나갈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절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지워버리세요. 예수의 피로 빨리 지워버리세요. 생각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세요. 지워야 돼. 그래야 그 생각이 여러분의 육체를 갖다가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육체의 감각적인 소욕을 따라서 그런 생각을 머무르게 되면은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신경을 좌우하게 되고 그 신경은 여러분의 육체를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굳히려고 또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프고 몸이 나빠지고 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경도 나빠지고 환경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만 그 나쁜 상태가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거기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은요, 이제 반드시 내가 내 평생에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육체의 소욕을 생각에 담지 않으리라. 무조건 이유화를 막론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육체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죠, 여러분. 우리 그죠? 잘 보존돼야죠. 그런 건강하고 보존된 상태에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기회로 쓰임 받아야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따 기도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생각하시면서 잘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생각과 말, 행동 절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육체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것만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말을, 입술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몸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